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인사할 때 밍글라바 합니다. 밍글라바. 제가 해보겠습니다. 밍글라바. 예, 잘하시네요. 평안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뭐 비슷한 뜻입니다. 미얀마 말은 한국말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글자는 어렵지만 공부하는 것은 재미가 있습니다. 중국말은 또 영어하고 가깝잖아요.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2019년 4월 2일 입국을 했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해서 언어 공부를 했죠. 그래서 1년을 하고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쉽지 않지만은 뭐 조금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기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1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같이 추방되어져 나온 선교사가 몇 분 계시는데 함께 미얀마 개혁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팀을 만들고 인수를 해서 같이 사역을 인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가 있고요. 지금 저는 거기에서 교장으로서 그냥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 2월 쿠데타가 이제 갑자기 발발하면서 지금 현재 수많은 살상자가 오늘 통계해 보니까 746명이 어제까지 총격이나 고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참 불쌍한 민족. 전에는 미얀마에 대한 애정이 저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중국을 향하다가 미얀마에 마음을 가졌는데 이 상황들 속에서 미얀마를 더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철수를 권고하고 교민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임시 비행기를 띄우고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서구 선교단체와 NGO가 많이 있는데 이미 대부분 철수를 한 상황 속에서 3월 중순에 저희 GM에서 미얀마 지역 선교부에서 사무 선교사와 자녀들만 먼저 귀국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4월 2일 본부에서 모든 사원은 철수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여서 지금도 계속 철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총을 든 군인이 교통을 정리하고 아파트를 수색하고 핸드폰을 검사를 합니다. 핸드폰 안에 시위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으면 잡아가고 핸드폰 비싼 것이 있으면 뺏어가고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사는 아파트 위에는 저격수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상주를 하면서 아파트는 7, 8층이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시위대나 어떤 특수한 상황을 바로 저격할 수 있기 위해서 군대를 배치하고 또 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시위대 청년들을 특히 청년들을 시위대가 아니어도 청년들을 무조건 이상하면 잡아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군부가 하나의 정부를 이제 군사 정부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부가 지난주에 생겼습니다. NUG라고 하는 옛날 아웅산 수지 여사를 아시죠? 그분을 지지하는 그룹이 원래 정부죠. 원래 정부가 다시 이름을 바꿔서 NUG라는 정부를 만들고 두 개의 정부가 있고 군사 정부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UG에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에게 있는 무장단체를 연합해서 연방군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군대가 몇만 명 이제 형성이 되어지면 계속 이미 이제 내전은 시작되었고 이런 상황은 조금 더 갈 것으로 내다보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은행이 2달 이상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많이 끊어지고 있고 인터넷도 이제 저녁이나 새벽까지는 이게 끊어져요. 그리고 낮에 업무 시간에 맞춰서 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학교는 1년 반 이상을 지금 쉬고 있습니다. 방학이죠. 그런 가운데 저희 신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생들도 올 수 없고 해서 온라인 수업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MDB 과정은 대면 수업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예배를 다시 1년 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쿠데타 터지고 그냥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마을 주민이 이제 불교도거든요. 저희 학교 주변이 다 불교도고 버마족인데 예배를 제발로 찾아옵니다. 물론 뭐 권하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예배 숫자가 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주일학교 모임에 몇십 명이 지금 제가 부활절 오기 전에 참석했을 때는 한 4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고,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명절이 5일 동안 있는데 5일 동안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성경 캠프를 했는데 거기 한 80명의 아이들, 마을 동네 애들 다 온 거죠. 왜냐하면 애들 학교를 안 가니까, 방학 중이니까 시간이 많고, 저희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나 기타, 컴퓨터, 또 성경, 주일학교, 청소년 예배 이것을 진행하면서 현지인 중심에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학교 인근에 지지난주입니까? 바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동료 선교사도 거기에 있는데 82명이 한날 하루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물론 시위도 했고, 시위하지 않으면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이지만은 어쨌든 저희 학교의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하며 간단히 보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씀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엘리가 살던 시대, 또 사무엘의 아이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였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숨길 때에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이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엘리에게 맡겼죠. 가장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사사였기 때문에 재판장이었고 가장 정치적인 수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사무엘을 맡겼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사무엘은 엘리의 수하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날 엘리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성경에 보니까 눈이 점점 희미하여졌다,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은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그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몰랐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렀습니까? 나는 안 불렀는데 2번, 3번을 하였습니다.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나님과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었다든지 예배를 참여를 했겠지만은, 옆에서 수정을 들고는 했겠지만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번째 사무엘이 쫓아갔을 때에 엘리가 문득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렀을 수도 있겠다. 사무엘아, 너가 다시 잠을 잘 때에 또 이 음성이 들리면 너를 찾거든. 그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습니다. 과연 그가 잠을 잘 때에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 배운 대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서 말씀했던 것 같아요. 사사니까, 또 제사장이니까. 엘리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중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은, 오늘 성경은 시작하면서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성소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원래 등불은 24시간 켜져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오늘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희귀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저희는 이제 미얀마에서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집안에만 있고 나갈 때 마스크하고 오늘 공예배 이런 이제 대면하는 공중 예배는 1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가 부활절 날 현지 우리 학교 예배에 시작하면서 참석하고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스크 끼고 막 모든 안면 인식하고 참 힘듭니다. 저희도 이제 오자마자 2주 동안 격리를 하면서 2번 검사를 받고 음성 테스트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면서 또 한편에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수많은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수많은 어플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체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대 속에도 말씀은 희귀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의 삶을 앗아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은 말씀이 희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는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파란 아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나를 왕따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버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바꾸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비느홈니와 비느하스 또 너의 가문을 내가 멸하겠다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3장에서 그의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툭툭 치면서 사무엘 이렇게 하나님이 깨워서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엘리를 깨워가지고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직접적인 대화를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엘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엘리의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잖아요. 모세 때 있었던 그 성막, 법궤, 그리고 금초대, 향단,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도 매일 바치고 있고 예배도 계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희귀하였다, 단절되었다, 끊어졌다.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적어도 한 시대의 사사였고 제사장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리더이고 종교적인 리더였던 엘리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나의 삶 속에 말씀이 희귀하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큐티도 하고 있고 예배도 참석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희귀하다고 하면 무슨 문제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땅을 향해서 엎어져 있는 양동이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세워져 있는 양동이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어디에 물이 찰 것 같아요? 당연히 하늘을 향해서 세워져 있는 양동이에 물이 차겠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심이 땅을 향하고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와도 채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엘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그 경고에 대해서 전혀 반응조차 하지 아니한,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몇 번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누워있는, 힘없이 무감각하게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학교의 한 신학교 교수가 코로나보다 쿠데타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조심하고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강의도 온라인상에서 하고 막 했는데 쿠데타가 생기니까 코로나가 안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하고 다들 그냥 더 무서운 놈이 온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보다 쿠데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가문에게서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 가정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엘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엘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엘리와 같은 나태와 안일 무감각함이 나의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입국을 하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성경책 가지고, 그래서 하박국서를 준비하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데 영 집중도 안 되고 내 속에 감격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좀, 그래서 그걸 치우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속에 말씀이 희귀하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미얀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언어 공부하고 또 사역을 조금씩 하면서 코로나의 기간을 거치면서 쿠데타의 상황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의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야 하는데 솟아나지 않으면 목사라고 별겁니까? 다 똑같잖아요. 영적인 생명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말씀하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는 자신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겁났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갈시키고 피폐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엘리의 상황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코로나의 백신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의 백신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닝겔 맞듯이 흡수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될 수 있게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소년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3번을 불러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평소에 엘리 앞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옆에서 섬기고요. 법궤는 만질 수는 없지만 향단에 향을 꼽고 기름을 붓고 진설병의 병을 떡을 바꾸고 이런 청소를 하고 동자승같이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저 법궤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알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기도 향단이 있어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일을 하는 봉사하는 이곳에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잠자는 처소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 아이는 엄마 말을 잘 듣게 생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 말을 그냥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엄마 말을 잘 듣게 생겼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얘기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지식만 채운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밑빠진 독에 말씀을 붓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속에서 전에 제가 좀 착각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못 봤구나 성경을. 그래서 헐 했습니다. 성경을 너무 깊이 봐야 되고 또 보고 또 묵상을 해야 되는데 10절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는 말씀입니다. 임하여 서서. 저는 평소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사무엘을 깨웠고 사무엘과 대화했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앞에 임하여서 서서 대면이잖아요. 대면. 요즘 대면 하는데 대면하여서 대화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사무엘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하게 서서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까? 아브라함, 그죠? 세 명의 천사를 대접하다가 그 속에 신적인 존재가 계셨고 또 누구죠? 모세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광야에서 산에서 또 호렙산에서 가시던 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의 첫 만남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음성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서서 대면하여서 서서 말씀하셨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이 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장래에 어떤 아이가 되었겠습니까? 어떤 성인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다 알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나중에 또 하나님은 누굽니까? 누굴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의 왕조를 열게 합니다. 이 사역 속에 누굴 사용해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무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 때부터 사무엘을 준비하고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사무엘 못지않은 큰 축복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속에 우리의 생명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지금도 맞아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긴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열정적인 관계와 사역을 했다고 하면 지금도 해야죠. 근데 지금은 틀립니까? 예전에 나는 은혜 받은 자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하옵소서. 다시 말씀하옵소서. 저희는 이와 같은 사무엘과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깊이 있게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곧장곧장 순종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많은 정보가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했고요. 오늘 안면 인식 저도 처음 해보는데 다음에는 아마 이제 더 짧은 시간에 그냥 얼굴만 한 번 찍고 나면 아마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전화번호 적을 필요도 없고 접촉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런 시대.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다고 전달되어지고 입력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핸드폰도 뭐 멀리 있어도 그냥 충전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무엘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지 않고 빼앗아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엘리에게 맡겨놓으면 어찌 될까요? 나중에 누구처럼 될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양육하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임하여서 서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의 계획을 누구인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사무엘을 찾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고독을, 하나님의 침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가 없잖아요, 지금. 계시지만은 가까이 없고 자주 뵐 수도 없고 이미 하나님께 바친 아이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줬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사무엘, 사무엘. 그냥 어이 하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줄 때에 호감이 있고 저분이 나를 인격적 대우를 하고 나를 아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아이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귐을 가집니다.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 사무엘은 배워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모가 되어 주었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 계십니까? 이 영적인 부모, 영적인 내 생명을 도닥거려주고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사무엘을 3번 불렀지만은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앞에 임하여 서서 말씀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늘 내 옆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적고 무뚝뚝해가지고 늘 보면 제 아내가 이제 말을 막 걸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귀찮지만은 가끔 이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늘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대화를 사실 해야지 깊이가 대화만 아니고 상대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죠. 핸드폰만 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는 거하고 동영상 화면을 보고 하는 것하고 또 얼굴을 대면하면서 직접 만나서 접촉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또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깊이와 말씀에 대한 깊이도 이와 같은 단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사무엘과 같이 아무것도 몰라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은 더 이상 희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백신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분별력과 가치관을 변화시킬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 투자 방법입니까? 건강에 대한, 요리에 대한 다양한 세상의 수많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지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나를 만날 수 없다고 하면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엘리야와 같이 이미 때에 묻고 내 영안이 혼탁되어져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무감각하게 누워있지 말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오염되었습니다. 나를 씻어 주옵소서. 하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주님 다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게서 말씀이 희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께서 분명히 임하시고 서서 저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맑은 영과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샘과 같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